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은 말 그대로 책 이름이거든요. 책. 그 다음에 중용은 책 이름이면서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한번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제적인 측면으로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동양에 뭐냐 그러면 그 진리, 그 다음에 진리대로 사는 것을 중용에 맞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진리에 맞는 삶을 중용지도에 합당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놓는 게 중용이란 책입니다. 이게 중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형식적으로 했을 때는 중용이란 책이고, 내용적으로 했을 때는 진리는 뭔가, 진리로 사는 모습이 어떤가, 어떻게 진리를 찾아갈 건가,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말했을 때도 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식으로 드러났다면 누군가는 드러냈을 텐데, 이 중용이라는 책도 얘기라는 책에 들어있는 하나의 편명입니다. 얘기. 대학도 얘기에 들어있고 중용도 얘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중용이 많이 알려진 것은 당나라 때부터 많이 알려졌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 당나라 하냐 그러면 문화적으로는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여기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동양 유불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방에 있던 다른 종교나 사상들도 그때 다 들어왔어요. 해교도 들어왔습니다. 해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만큼 그때 이렇게 대륙 간의 이동이 활발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드한 나라는 당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고 세계적인 관계 맺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기술 문명이 만나고 예술 문명이 만나고 그 정점에 있는 철학 종교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유학 내에서도 그 안에도 외를 전개인 불교가 들어왔고, 자생 철학인 도가가 도교로 하잖아요. 그 안에서의 갈등과 함께 철학화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체 내에 있는 불과 성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학의 철학이 부각이 돼줘야 돼요. 근데 밖에서 오는 그 종교, 철학에 대해서도 역시 맞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유학에서 이렇게 각광받은 경전이 얘기 속에 있던 대학과 중용입니다. 대학은 우리가 삼강년 8종옥이라고 했기 때문에 갈래를 딱딱 쳐놨잖아요. 근데 중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중용이 뭐냐에 대해서 아주 깊고 넓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깊어요. 중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 속에서도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경전이 중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중용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분들은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송나라 때 오냐 그러면 이제 정의참도 물론이지만 주자라는 분이 자기식의 이론 체계를 가지고서, 그때 자기식이라는 것은 성과입니다. 성과이. 인간에 설명할 때는 심과 성과 정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근거, 우리가 사는 세계, 우주를 설명할 때는 이와 기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한 게 성리학입니다. 그 두 개 합쳐서 성리학이거든요. 성에는 심, 성, 정 준말입니다. 성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라는 것은 이, 기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공자가 말한 일이관지다. 공자가 오도는 일이관전이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천과 인을 꿰다는 거거든요. 갈지가 천인이에요. 현상. 그럼 이 하나가 도대체 뭐냐? 그게 도라고 말했는데, 그 도를 천도로 했을 때는 성리학자들이 이라고 그랬고, 인간을 말할 때는 그 도를 성이라고 그랬어요. 성.
근데 도는 반드시 현상화되니까 거기에서 성과 짝이 되는 게 정이고 이와 짝이 되는 게 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이기심성지학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동시다발로 해결해 줄 어떤 글귀가 필요해요. 그때 가장 합당하게 나온 게 첫 번째 주역이고 두 번째 글이 중용이에요. 그래서 중용에 그렇게 애착을 갖습니다. 성리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중용의 첫 번째가 천명지위성이라 여기서부터 딱 시작되거든요. 중용의 첫 번째가 이 성과 이를 해결한 문장으로 시작돼요. 하늘이 명령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천명의 천리, 위지성의 인성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용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붙입니다. 주자도 역시 중용, 장, 우, 서라고 거기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중용이 단순한 얘기에 있던 하나의 편명에서 유학을 대표하는 경전으로 승격을 합니다. 대단한 철학서로 이제 바꿔놓은 것 같죠. 그때 이것을 설명하는 측면에 있어서 뭘 제기하나 그러면 도통론을 제기합니다. 도통론. 이거 하나 빼야 되겠네요. 도통론. 도가 어떻게 전승이 됐는가? 이게 도통론입니다. 그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학이 당나라 때,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오냐 그러면 불교가 융성했고 불교랑 맞서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 노장에서도 도교화되고 거기에서도 도통론이 있잖아요. 진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쫙 나오는가 도통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학자들이 도통론을 만들었다는 그런 설을 해요. 유학에는 도통론이 없는데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맞서기 위해서 도통론을 수립했다. 이게 일반적인 설인데 그게 낭설입니다. 왜 낭설이냐? 첫 번째, 이런 식의 도통론의 문장을 확실하게 정립한 사람은 알려진 사람으로는 주자입니다. 어디에서 있냐면 사서 중에서 대학 집주서에서 보면 대학 장구서라고 있어요. 서문이. 거기에 보면 요, 순, 우, 탕, 문, 무, 주, 공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의 도통론을 확립해요. 그 다음에는 주자는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맹자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 뒤에 정의천을 갖다 붙여요. 정명도 정의천 형제를 갖다 붙여서 유학의 도통론을 완성시켜요. 이것만 보고서 유학의 도통론은 없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한 생각입니다. 왜? 제가 증거를 대면 주자가 이 도통론을 확립한 이전에 누가 있었냐? 한태지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한태지의 원도 원유라는 명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주자가 해놨던 도통론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다가 양웅이라고 있습니다. 양웅. 순자. 그 사람들까지도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걸로. 근데 한유는 당나라 사람이니까 정의천, 정명정제는 없겠죠. 근데 주자는 후발 주자인데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양웅이나 순자는 딱 빼버려요. 물론 그것은 정의천의 논리를 그대로 잡아갖고 그럽니다. 주자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벌써 당나라 때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이럴 수 있거든요. 알다시피 한태지가 제일 처음에는 그 불교에 대해서 옹호적인 글을 써가지고 나중에 일곡선생처럼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배불론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다는 배불에 관한 책을 써요. 아니 글을. 그러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유학의 도통론을 강조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결백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유학의 도가 뭐냐? 원도를 짓고 유학의 본질이 뭐냐? 원유를 짓고 그 중에서 사상은 이거고 거기에 뭐냐 그러면 불교에 대한
그 다음에 도교에 대한 비판을 원도 원유에서 하고 있어요. 벌써 한태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기가 살라고 그랬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끈이 처음 나타났다. 그럼 그런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 도통론이 어디에 벌써 보이냐? 맹자에 벌써 보여요. 맹자 제일 뒤편에 가냐 그러면 500년 주기설이라 해가지고 요순우탕부터 공자까지 맹자가 공자까지 딱 돼요. 당나라 이전에 벌써 나온 겁니다. 도통론이. 그러면 맹자는 저 혼자 했을까? 아닙니다. 공자에 보면 요활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20편 우리가 보고 있는 20편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20편에 제일 처음에 역시 도통론을 말하고 있어요. 요순우탕부터 문무 주공까지 딱 됩니다. 자기는 안 돼요. 주공까지예요. 이게 거기에 보이지 않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맹자는 그걸 이어서 공자까지 딱 집어였고, 그러면 공자는 공자에 자의했을까? 아닙니다. 서경에 가냐 그러면 요전, 순전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우임금이 아니 탕, 우가 이렇게 오잖아요. 우, 탕, 그 다음에 문무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게 하은주, 요순과 하은주 3대에 대해서 써놓은 게 서경이거든요. 바로 이게 도통론이에요. 이 도통론을 그대로 공자가 축약해가지고 요활 20편에서 요활이니까 위정자잖아요. 거기에서 도통을 이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맹자가 공자를 첨가시켰고, 그 다음에 한태지나 이런 사람들이 맹자를 첨가시켰고, 근데 순자와 양웅은 정명도 정의천, 특히 정의천이 치니까 주자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딱 빼요. 이게 바로 도통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노블의 영향과 맞서기 위해서 유학의 도통론을 허구로 만들었다. 이건 낭설이에요. 경전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그래요. 분명 유학 내의 도통론이 예전부터 뿌리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할까? 일리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유학과 불교와 도교, 그 다음에 카톨릭 같은 경우를 봐요. 같은 점은 도통론 또는 법통론, 법맥론, 도맥론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유학과 이런 종교들이나 사상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나오는데 뭐냐면 유학은 그 사람이 없으면 도통을, 법통을 안 줘요. 끊어버려요. 근데 다른 데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그걸 법맥이라고 그래요. 도통과 법맥은 같은 것 같은데 엄청 다릅니다. 도통은 진리를 통해 가지고 그의 개통으로 오는 것이 도통이고, 법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법에 대해서 맥이 누구한테 흘렸냐 이렇게 돼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도통했기 때문에 법을 줬다고 하는데 함량 미달인 사람도 있어요. 유학은 함량 미달일 경우에는 안 세워요. 그래서 유학이 종교성이 약한 겁니다. 다른 데는 종교 집단성이 강하니까 유지돼야 되잖아요. 정신적 상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함량 미달이어도 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 나잖아요. 지금 카톨릭이 지금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내가 누구를 받은 맷도선이다 뭐 이러거든. 그런 분들은 별로 도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통은 뭐냐? 유학의 도통은 자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 후대에서 그분의 학덕업이 도에 부합하다 해가지고 도통론을 부여합니다. 이게 같은 측면과 다른 측면인데 유학의 도통론의 독특한 면입니다. 이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 글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 게 도에 대해서 바로 중용책이라는 겁니다.